지금 그리스도인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처음엔 저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완악함에 대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육신의 눈은 열려 있는데 영의 세계는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이 또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증거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상들을 다루며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들을 속여왔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완악한 마음이란 차갑고 둔감하며 감정이 없고 쉽게 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둔감한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므로 주의 자녀들은 이 부분을 매일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양육한 방식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된 그 순간부터 바로 신체의 치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신유에 매우 집중해서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믿음이 더 자랐고 그 치유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제 자신도 치유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정말로 큰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재정의 영역에서는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제 마음이 완고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의 영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것은 제가 자라온 배경의 영향이 컸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목회자는 겸손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풍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 당시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고, 정말로 목회자는 풍족하면 안 된다고 믿었던 거죠. 특히 목회를 하는 동안 내내 그런 잘못된 생각에 제가 지배당해 왔습니다. 재정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부어지는 것을 스스로 막게 했죠. 즉, 재정의 영역에서 제 마음이 하나님께 완고하고 둔감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99년쯤 큰 돌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씩 열어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2년에 주님께서 너는 네 좁은 생각으로 나를 제한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죠. 그렇게 제가 마음을 바꾸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고 저의 사역은 여러 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바로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방식을 경험하게 하셨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치유 영역에서는 매우 민감했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맹인이 눈을 뜨기도 했었죠. 그러나 재정의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겪으며 그리스도인이 어떤 한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민감하면서도 다른 영역에서는 완고할 수 있고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제한이 없으십니다. 특히 인간이 정한 전통과 교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처럼 정말 저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합니다. 이 단순함이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심지어 평생을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는 어떤 영역들에서 하나님께 둔감한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깨달았을 때 저에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부분에서 깨닫고 돌파가 모두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돌파를 막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죄의 속임수가 그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기 위해 다시 마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우시는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그때 나가는 건 지혜롭지 않다고 직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억지로 배를 태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폭풍이 몰려오는 걸 직감했지만 자신들의 판단을 꺾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약 9시간을 바람과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우 거셌기 때문이죠. 배 안은 물로 가득 찼을 테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온하게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자 가라앉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둘이 함께 배로 걸어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들이 배에 오르자마자 배 전체가 즉시 해변에 도착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해변으로 순간 이동한 셈이었죠. 정말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연이은 기적 이후 제자들은 너무 놀라워하며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이로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이 제자들이 돌파를 못한 이유라고 했고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는 것, consider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부하다,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분석하다, 집중해서 바라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즉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그 묵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붙잡고 계속해서 바라보며 집중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동안 곱씹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분석하고 마음에 두고 집중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점점 더 둔감해지고 즉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예 지식을 잃는다는 뜻은 아니죠.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구절을 암송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지 않다면 그건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죠. 그들은 치유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가족이나 친구 혹은 친척에게도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병으로 인해 안 좋게 결과를 맺은 사람들을 떠올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와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어. 우리 할머니도 그 병으로 고생하셨고 우리 모두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큰 효과가 없이 돌아가셨어. 라고 쉽게 말하곤 하시죠. 이렇듯 소망하는 바와 다른 묵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사고를 사로잡아 버린다면 여전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암송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가 어렵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와 방법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이 둔감해지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진리에 민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할 때 그 이유는 오병이어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직전에 15,000명 정도가 오병이어로 다 먹고도 남을 정도의 기적을 봤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바로 방금 위대한 기적을 목격했고 만약 그들이 그 기적에 계속 마음을 두었다면 그 기적에 집중하고 있었더라면 방금 경험한 그 기적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고 경의를 표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지요.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었죠. 그들은 배 위에서 서로 다투거나 음란했거나 시기, 질투, 살인, 도둑질, 증오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지 폭풍에 집중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단지 그들이 배워온 자연적인 것들, 이성적인 것들, 삶의 기술들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한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한 분이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보죠. 저는 저를 데려다 주시는 분이 믿음만으로 운전해서 저를 데려다 주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데려다 주시는 분이 눈을 감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콜로라도의 프리챗이라는 곳에서 운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주하며 목회하던 곳이죠. 한 번은 성경 공부 모임 때문에 윌시라는 이웃 도시로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촉박하게 다가오는 상태였습니다. 좁은 2차선 도로를 80km쯤 달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언덕 하나를 넘어서자마자 소가 무려 100마리쯤 도로를 완전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냥 2차선 도로를 완전히 소가 벽을 만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최선을 다해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소들을 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바로 제 아내 제이미가 위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순간 저의 차는 그 소떼의 반대편으로 이동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백미러를 봤는데 소들이 저희를 비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들은 여전히 빼곡히 벽을 만들어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자연적으로 우리들은 그 소들을 넘어 반대편으로 순간이동된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다면 어떠신가요?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 또한 믿기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같은 거 말이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고 진짜 불타는 용광로 말이죠. 오히려 그들을 불에 던졌던 사람들은 불에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작 그 청년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걸어 다녔고 거기엔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나타나신 거죠.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건 어떠신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도 믿기 힘드실 수 있겠죠. 다니엘서 6장에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만약 하나님이 순간이동 시킬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악하게 반응케 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죄입니다. 만약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둬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삶에서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다면, 세상의 일들에만 너무 몰두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차갑고 둔감하고 무감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말입니다. 사실 어려운 원리가 아니죠.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실행하신다면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완악함의 원인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